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 때 서임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영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가져야 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기대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영원을 기대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받아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돈으로 채울 수가 없고 음식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자기 만족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들 때 연료를 공급해야 힘을 얻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행복을 느끼고 영원을 사모해야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맨날 들어봐야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신선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 들어봐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모함, 교우들에 대한 기대감, 목회자에 대한 기대, 장로님들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쯤 응답해 주실 겁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2016년 새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2016년 나의 도움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뭔가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희망으로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지 않도록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신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운전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운전하다가 잠이 오면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창문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혹은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 봐도 또 조금 가면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정말 졸음운전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졸아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밤에도 졸지 않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간증을 인용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가을 아주 맑은 날씨에 승객 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에 신일덕 집사님이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을 시작하는데 바퀴를 내리려고 하니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열었는데 수동 장치도 아무리 힘써 돌려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바퀴가 빠지지 않아 결국 승객들에게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 동체 착륙을 할지도 모르겠으니 승객 여러분은 고개를 숙여 좌석 밑에 최대한 엎드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내는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신일덕 집사님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울부짖는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피오듯이 온몸을 적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앞에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종사가 할렐루야 큰 소리를 지르니까 부기장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됐나, 혹시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집사님은 그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장치를 돌리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꼼짝하지 않던 그 수동장치가 마치 기름을 친 것처럼 술술 돌아가는데 드디어 바퀴가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집사님은 조종실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수라장이 되었던 비행기는 평정되었고 승객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얼마나 큰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그를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새해에는 거창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마지막에 그냥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구름다리 위를 걸어갈 때 까마득한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멀리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을 자꾸 들여다보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직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타락했고 죄가 있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저 광야 남부 쪽으로 가면 낮에는 기온이 45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갑자기 섭씨 10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다가 10도만 되어도 이빨이 드르륵 떨리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낮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2016년에는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잘 믿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관계가 오래가면 좋은데 오래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일생의 반려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반려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까지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죽을 때는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동물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은 모두가 다 영원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 신앙의 덕을 잘 쌓아올리고 기도도 계속해서 쌓아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정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돌보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때는 지혜로운 것 같고 그때는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의 악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5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1990년에는 1000만 성도로 한국이 우뚝 서게 됩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국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의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1972년 한국의 선교사의 숫자가 33명이었습니다. 1986년 516년, 작년 말 2014년 12월 말 한국 선교사는 세계 170개 나라에 26,67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선교사의 수가 5,000명일 때 우리나라 GNP가 5,000불이었습니다.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했을 때 GNP 1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2만 명이 넘었을 때 우리나라 GNP가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5만 명 파송하면 우리나라 GNP가 얼마 되겠습니까? 분명히 5만 불이 넘을 것입니다. 신비한 통계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히 세계를 섬기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이 역사를 장악하고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반드시 잘되고 보상받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류 열풍이 불 이유가 없잖아요. K-팝 가수들이 전 세계 환영을 받고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되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야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구속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가 구속사를 위하여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더 열심히 사업하여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크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이제 2016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보내고 201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제사장 나라, 시대를 깨우는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영광스럽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